장 31절부터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발람이 보지 못한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기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깜짝 놀라며 매달리듯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길어봐야 2, 3일이면 퇴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슬슬 우리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기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추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참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축복을 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정말 굉장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대치하던 모압 왕 발락이 물질과 명예로 이 발람 선지자를 유혹하는 거기에 그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참 권위 있는 말씀의 종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발람과는 반대로 갈수록 더 신실하고, 갈수록 더 경건하고,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발람의 길은 어떤 길이었기에 그가 이런 실패와 추락의 삶을 살았을까? 오늘은 발람이 꼭 보았어야 하는데 보지 못한 것 세 가지가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전후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모압 왕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저주를 하게 하려고 요청을 했죠.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1차 온 사신들은 거절했지만은 2차에 온 사신들에게는 그가 너무 많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환대를 받고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제 이 발람을 태워 가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귀가 이리저리 피하다가 그만 더 이상 전진하면 죽겠으니까 그 자리에 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막대기로 막 때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나귀의 입을 여신 겁니다.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귀와 발람이 대화를 하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발람이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나귀는 살고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발람이 겁이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저 발락 왕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이르는 말만 가서 하라. 그래서 발람은 다시 또 모압 왕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발락 왕에게로 가서 발락과 대화를 하고 아주 융숭한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모압 왕이 인도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진이 다 쳐다보이는 바알의 산당에까지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어리석은 발람이 보지 못했던 것,
우리도 때때로 어리석은 그런 길에 서 있으면서 보지 못하던 그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발람은 자기를 살려주고 있는 나귀를 자기를 무익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거역하는 짐승이라고 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살렸단 말입니까? 나귀가 발람을 살린 것이죠. 나귀가 이리저리 피하지 않고 나귀가 납작 주저하지 않았더라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나귀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나의 생명의 은인 나귀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나귀님 보았군요.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런데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칼이 있었더라면 널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주는, 정말 자기 때문에 두드려 맞고 자기를 살려준 그 존재인데도 이것이 믿고 싫고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발람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안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6장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11대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아주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만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제사장이 할 일이죠.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뒤를 따라가서 말립니다. 왕이여, 제발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왕이 할 일입니다. 그래도 이 우시야 왕이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 합니다. 제사장이 계속 말립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말리니까 내기를 가로막는다 화를 냅니다. 왕이 화를 내니까 잘못하면 이제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죠.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한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급히 쫓겨나고 자기도 잘못하면 죽겠거든요. 그 성전에서 나가죠. 그리고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평생을 별궁에서 살았고 아들 요담이 모든 백성을 관리하며 살았으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은 자기를 살리려는 이 제사장 아사랴를 몰라보고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아사랴는 제사장만이 분향을 해야 되고 왕이 분향을 하면 왕이 죽는다는 것, 왕이 큰일을 당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사랴가 이 우시야 왕을 살리고 우시야 왕을 위해주는데 우시야는 뭡니까? 자기를 막는다고, 자기 길을 가로수 막는다고 화를 내고 아주 엄중한 그런 그 조치를 취하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정말 위해주고 있는 사람을 우리를 해롭게 한다고 오해를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주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날 미워하는 사람이다 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심지어 때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마음으로 때리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물고 지나가는 걸 보면 붙잡고 충고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겁이 나서 못해요. 그럼 아이들의 얼굴이 마치 송충이를 씹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런 잔소리를 하냐면서 막 달려들 그런 태세입니다. 그러다 조금 이제 지나치고 가면 침을 택택 받으면서 뭐 재수 없다는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담배 우리 피우는 사람이 없지만은 담배가 무익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 아닙니까? 폐에도 안 좋고 위장에도 안 좋고 간에도 안 좋고 모든 이 암의 발생 원인이 되고 심지어 두뇌도 머리도 안 좋아지는 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누가 말해주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금년하라 말하면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발람과 같은 반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어리석이 많아요. 정말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 자기를 손해보게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달려들고 우리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들이 나이가 든 자녀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결혼해라.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자식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 부모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자기를 위하는 나귀를 때리는 발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눈이 떠여져서 정말 자기를 위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는 말, 자기를 위하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을, 그런 밝은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람은 하나님의 속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헤어나올 수 없는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34절 35절 보면은 눈이 잠시 밝아져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본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런 말만 하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발람은 가는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로 일행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 마음을 읽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 마음이 무엇이실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그 길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말했습니다. 발람에게 1차 사신들이 왔을 때 너는 가지도 말고 너는 이스라엘 저주하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길에 누가 있습니까?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악한 길 거기에 사악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 마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가지 않는 것입니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이런 말만 하라, 이 말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발람 스스로의 결단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마음이지 하나님 속마음 그거 아닙니다. 이걸 발람은 모르고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나는 갑니다 하고 그가 쫄래쫄래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속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대면하는 걸 많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대화를 하든지 또 문자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하고
직접 얼굴을 대고 대화하는 것하고는 소통에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의사소통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언어적인 대화보다도 비언어적인 대화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억양이나 태도나 표정, 이것이 그 말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가 같은 네 합니다. 네 해도 말은 글로 써놓으면 네지만은 어떨 때는 그것이 정말 예스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노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가져가 됩니까? 네 하면 가져가란 말이죠. 가져가 됩니까? 네? 그럼 뭐요? 안 된단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거예요. 나는 갑니다. 네 하면 잘 가려 그 말이죠. 갑니다 한데 네? 무슨 말입니까? 가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속마음을 알아야 돼. 속마음을. 그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속마음을 알아야죠.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이 뭘까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저주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어두면 사람이 속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속마음을. 봄이 되니까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고래산, 강화도 고래산은 진달래가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어요. 부산에 있는 대저 생태공원은 무려 76만 제곱미터의 유채꽃이 막 피었는데 그걸 다 갈아엎었다고 그래요. 사람 올까 봐 와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꽃들이 아름답게 피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 꽃들의 식물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와서 날 구경하라? 그거 아닙니다. 나비야, 벌들아, 곤충들아, 바람아, 내게로 와서 꽃가루를 옮겨서 수정작용을 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 이게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속마음이에요. 그런 겁니다.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를 참 이렇게 잘 하셨는데 코로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얼른 이해하고 만족시켜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미국과 유럽이 이 지구촌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이 EU, 그렇게 잘 나가는 미국이 지금 뭐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나 잘났다고 하는 나라나 잘났다고 하는 문명이나 무엇이든지 그들이 얼마나 약한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지혜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속마음을. 세 번째로, 이제 어리석은 발람 선지자는, 이 어두워진 발람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거저 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본문 36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발람은 발락왕에게로 갔죠. 갔습니다. 발락왕은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이 변경까지 와가지고 그를 영접을 했습니다. 왕이 영접을 했습니다. 왕이 영접하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영접 받으면서도 미안하니까 하는 말이, 제가 오기는 하였지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뿐입니다. 이 말은 그 분위기에서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마 모기 소리만 작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발락 왕은 소와 양과 많은 음식으로 발람과 함께한 여러 고관들을 정말 대접을 했습니다. 왕의 잔치를 대접했죠. 자,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발락 왕이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스라엘 진이 다 쳐다보이는 바알의 산당입니다.
바알의 산당입니다.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신통력 있는 저주의 말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항하는 말 아닙니까? 발람은 정말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진퇴양난의 곤란한 처지입니다. 저주도 못하고 또 물러가지도 못하는 정말 입장 한치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전에 그런 생각했겠죠. 내가 발라왕이 주는 금은 보화는 챙기고 그가 주는 대접은 다 받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면 되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발락 왕의 융숭한 대접을 받은 발람 선지자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바알의 산당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발락 왕에게 대접받았잖아요. 환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받은 발락 왕이 주는 금은 보화는 그 존귀한 것은 거저가 아니었습니다. 거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환대였습니다. 이것을 받았으면 저주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조건 없는 금은 보화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락은 그렇게 많은 금은 보화, 그렇게 많은 존귀한 명예를 왜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저주라고 준 겁니다. 발람이 이뻤어요? 발람이 훌륭했어요? 아니었어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걸 발람이. 세상에는 다 그렇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이 태평양을 거슬러 올라오는 그 연어들이 머물기 좋은 그런 강들이 있는데 그 강에는 왜 그렇게 좋으냐면 나무숲이 강가에 다 우져 있어요. 그 연어들이 그 강 속에 들어가서 아주 머물고 거기에서 알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강가의 나무들이 연어가 와서 알 낳기 좋도록 조건을 다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공짜는 아닙니다. 이 연어들은요 태평양에서 크게 자란 뒤에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강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은 다음에는 거기가 다 죽어요. 거기서 죽습니다. 이때 연어의 사체들이 영양이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영양분이 가득 찬 그 연어의 사체들이 강 속에 있으니까 그 영양분들이 강으로 배출되고 강가에 뻗은 나무들이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어에게 이 좋은 그늘을 제공하고 이 숲을 제공했던 이 강가의 나무들은 말이죠, 다른 데 있는 나무보다도 3배나 더 크게 더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가의 나무들이 연어에게 알 낳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뭐요? 공짜가 아닙니다. 가까이 두고 보호해 가면서 영양분을 얻어먹겠다는 그들만의 심오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런 겁니다. 가끔씩 은퇴 목사님들이 다단계 판매 조직에 연루가 돼가지고 많은 돈을 잃고 아주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소리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에 가면 이자가 뭐 많아봐야 2% 3% 1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2% 3%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다단계 하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은 한 달에 10%를 준다. 한 달에 10%.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저가 뭡니까? 없습니다. 10%를 벌려고 하면 가진 돈 다 틀어가지고 그 다단계 회사에서 파는 물건들을 차떼기로 사와야 됩니다. 필요도 없는 거 사와야 10%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 순전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죠. 발람이 이 왕의 잔치에 대접을 받은 대가는 아주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안 봤어요. 거저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한 가지만 거저입니다. 한 가지만 공짜입니다. 한 가지만 이유가 없이 줍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미래의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지 세상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흐르고 있는 교회 안에서만 거저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받아야지, 세상에서는 받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보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줍니까? 발락도 정치가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그렇게 많은 물건과 금은과 그렇게 많은 그 명예를 줄 때 그냥 주었겠습니까? 자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내가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되겠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밖에는 결코 거저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발람이 보지 못한 세 가지, 꼭 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한 세 가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발람의 실패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를 참으로 이롭게 하는 존재를 해롭다고 우리가 여기지 말자는 거죠.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는가, 해롭게 하는 걸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예요? 속마음을 보자. 하나님의 속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봐야. 세 번째는 뭐예요? 거저가 없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공짜가 없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에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봄으로 우리는 발람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